부활주일에 예배당에 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 한번 인사하십시다. 주님 부활하셨습니다. 또 반대편에 있는 분에게요, 주님 부활하셨습니다. 오늘 조금 길 것 같아요. 또 다시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한 번 더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랑을 고백하고 축복을 할 수 있는 것은 주님의 이름 때문 아닙니까? 주님의 은혜 때문 아닙니까? 우리는 지난 한 주간 고난주간 특별 새벽기도회, 그리고 고난주간을 보내면서 주님의 고난을 묵상하고 주님의 십자가를 묵상했습니다. 여러분, 특별 새벽기도에 나오신 분들은 주님의 이름으로 치아드립니다. 그러나 또 나오지 못하셨던 분들은 여러 가지로 공사가 다망하셔서 나오지 못하신 줄로 알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고난, 주님의 십자가에 여러분 중심을 맞추셨을 줄로 압니다. 고난주간에 제가 지난주에 여러분에게 부탁의 말씀을 드린 것이 있어요. 하실 수 있는 분들은 한 끼 또는 그 이상 금식합시다. 금식하고 그 끼에 해당하는 그 금액을 헌물로 하나님 앞에 고난주간 특별 헌금 드립시다. 그러면 그걸 북한의 우리 동포 어디선가는 누군가 북한어 성경을 하나 받아보려고 숨죽이고 기다리고 있을 텐데 4,000원이면 북한어 성경을 보내줄 수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 지난해 지지난해 연거퍼 꽤 많은 성경을 보내드렸어요. 여러분이 십시일반 헌금해 주셔서, 그래 우리는 식사 한 끼 정도 절약하고 그분들에게 북한어 성경을 보내주지만 어쩌면 그분들은요 평생에 기다렸던 하나님의 은혜일 줄도 몰라요. 여러분의 마음을 모아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주님께서 부활하신 날이에요. 초대교회는 주님께서 부활하신 날을 기념해서 주일로 지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부활주일 날짜가 매년 바뀌어요. 어쩔 때는 4월 중순, 또 어쩔 때는 3월 말 왔다 갔다 한다 그 말이죠. 왜 부활주일 날짜가 왔다 갔다 고무줄처럼 늘어났다 줄어들었다 하는고 하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으신 그때가 6월절입니다. 예수님께서 6월절 희생양으로 십자가에 죽으시고 하나님과 우리를 화목하게 하는 화목 제물로 바쳐지셨어요. 그리고 사흘 뒤에 부활하셨습니다. 그 후에 교회가 6월절 이틀 뒤인 부활절을 유대력 달력으로 계산을 해서 지키는데요, 이 유대 달력이요 음력인데 우리가 쓰는 음력과 또 달라요. 계산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전문가가 계산을 해서 대제사장과 제사장들이 모여서 날짜를 계산한 다음에요 성전에서 선포해요. 그러면 목소리가 들릴 만한 곳에서 또 저쪽에서 선포하고 또 저쪽에서 선포하고 이렇게 어이 해가지고 이스라엘 전역으로 퍼지는 거였어요. 그래서 소리가 서로 닿을 만큼의 거리에 마을이 없으면요 그 마을 사람이 다음 연말로 뛰어가요. 언제가 6월절이래. 그러다 보면 멀리 나가 있는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은요 6월절 날짜를 6월절이 지난 다음에 전달받기도 했습니다. 계산이 어려워요. 그래서 이런 일들이 생기니까 주후 321년에 니케아에서 종교회의를 합니다. 이거 부활절을 지키기가 너무 어렵다. 음력 날짜를 우리가 계산하는 전문가도 아니고, 그래서 대충 이때쯤이니까 춘분이 지난 다음에 첫 보름달이 뜨고 그 다음 주일을 부활주일로 지키자. 그러면 유대인들이 지키는 6월절과 날짜 차이가 조금 납니다. 그래도 뭐 거의 비슷하게 그쯤 지키는 거예요. 부활절이 음력이다 보니까요 항상 3월 중순에서 4월 중순으로 날이 왔다 갔다 합니다. 또 우리는 부활절이 정해지면 종료주일 정하고 그 앞에 고난주간 정하고, 그래서 교회가 함께 언제 기도할 것인지, 교회가 어떤 행사를 할 것인지 결정을 하잖아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을 기록한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이 서신을 적어 보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유대교 사회에서요 학문적으로 성취를 이룬 사람이었습니다. 권력에 있어서도 성취를 이룬 사람이었어요. 가말리엘이라고 하는 그 당대 뛰어난 석학의 수제자였고, 그리고
산헤드린 공회원의 일원이었는데, 산헤드린 공회원은요, 유대교인들에게는요 최고의 권력기관, 최고의 정치기관, 최고의 권세를 가진 기관이었습니다. 거기에 일원이었어요. 뭐 부러울 게 없는, 우리 생각이죠. 아무리 부러울 것이 없는 집안도 문 열고 들어가 보면 다 기도 제목이 있잖아요. 아이고, 저 집 같으면 정말 좋겠다, 그런 집안도 앉아서 이야기를 들어보고 기도 제목을 나누면, 아이고, 어떻게 그런 기도 제목을 가지고 살았습니까? 어떻게 그런 기가 막힌 상황 그래도 잘 견디고 계십니다. 이런 집안들이 거의 대부분입니다. 그런데 어쨌든 겉보기에 학문으로도 성취를 이루었고 산헤드린 공회원이니까 보기 좋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바울이 당시에 나는 하나님을 위해 평생을 헌신해야지, 그리고 헌신하는 방법을 무엇으로 선택했는가 하면,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않는 그리스도인들, 저 그리스도인들을 도륙하는 걸 내 평생의 사명으로 생각해야겠다. 그리고 예루살렘에 있는 유대인들을 발본색원하는 데 앞장섰고요. 그리고 이제 찾다가 소문을 들으니까 안디옥이라고 하는 동네로 그리스도인들이 도망갔대요. 그래서 안디옥으로 가서 그리스도인들을 끌어오려고 안디옥으로 출동을 했습니다. 그런데 안디옥으로 가는 그 도상에, 다메섹으로 가는 도상에, 거기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어요. 강력한 빛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임재하셔서 바울에게 말하잖아요. 그때는 이제 유대식으로 하나님 주님께서 이름을 부르셨어요. 사울아, 사울아, 너 왜 그렇게 나를 핍박하니? 그래서 사울이 깜짝 놀랐어요. 왠고하면 하나님의 강력한 빛, 이걸 이제 쉐키나라고 하는데, 그런 쉐키나가 임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임재예요. 하나님의 임재인데 거기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예수가 말씀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건 뭐냐? 그래 물어보잖아요. 주여, 누이십니까?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아니, 강력한 빛 가운데는 하나님이 임재하시는데 내가 핍박하는 예수가 하나님이라고요? 너 다른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는 것, 네가 가시체를 뒷발질하는 것과 똑같다. 네 몸 상하고 영혼 상하고. 그리고 이제 사도 바울이요 엄청난 충격에 빠졌습니다. 하나님을 위한 헌신이라고 생각해서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는 것을 평생의 과업으로 생각했는데 이것이 하나님을 핍박하는 일이라니. 그래 사흘 동안 식음을 전폐하고 생각이 깨지기 시작했어요. 자기의 존재도 깨지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서 사흘이 지난 다음에 예수가 하나님이다 선포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그 평생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데 목숨을 아끼지 않습니다. 학문적인 영역과 권세의 영역에서 일가를 이룬 어느 정도 성취를 한 바울이요, 그 나중에 전한 것은요 무슨 정교한 학문적인 내용도 아니고요, 권력을 전달한 것도 아니에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성경대로 우리 죄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 그런데 그분이 누구이신가? 그분이 메시아다. 그분이 누구이신가? 그분이 하나님이시다. 평생 동안 바울을 달려가게 한 것은요 부활하신 주님과의 만남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지난 고난주간은 우리가 십자가를 묵상합시다, 고난을 묵상합시다. 그런데 오늘은요 좀 질문을 바꿀래요. 여러분,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셨습니까?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 그분과 동행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부활이 뭡니까? 부활은요 죽은 자가 다시 생명을 얻어서 살아나는 거예요. 되살아나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들이 꽤 있어요. 뭐 구약 성경은 그만두고라도 신약 성경에 오면 회당장의 딸 회당장 야이로의 딸, 그리고 마인성 과부의 외아들, 베다니의 나사로, 요바의 다른 수없이 불쌍한 사람들을 도와줬던 다비다. 그리고 사도행전에는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다락 난간에서 그 복음을 듣다가 졸다가 떨어져 죽은 유두고, 이런 인물들이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우린 좀 여기서 한 가지 짚고 넘어갈 게 있습니다. 그처럼 어떤 사람이 죽었다가 부활한 것과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이 같은가?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같을까요? 다를까요? 달라요. 고린도전서 15장 12절과 1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아멘. 자, 우리 성경에 보면요,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리라. 죽은 자의 부활, 주님의 부활, 이걸 같은 단어로 써요. 그럼 이게 같은가? 아니에요. 원래 성경에는 서로 다른 단어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우리 한글에서는 설명할 단어가 없기 때문에요, 그냥 부활이라고 하는 단어, 되살아났다, 이 단어로 함께 쓰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다시 살아나는 것은요, 살아났는데 죽어요, 안 죽어요? 죽어요. 그래서 이런 부활을 아나스타시스라고 합니다. 나인성 과부의 외아들, 회당장 야이로의 딸 아나스타시스를 한 거예요. 다시 살아났어요. 그런데 다시 죽어요. 그럼 우리 주님의 부활은요? 주님의 부활은요, 죽었다가 살아나셨는데요, 다시는 죽지 않는, 따라하십시다, 영원한 부활. 영원한 부활이에요. 주님의 부활을 뭐라고 표현하는가 하면 에게이로, 아나스타시스와 에게이로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해서 사람들이 죽었다가 살아나는 부활과 우리 주님께서 부활하신 것이 다르다 하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사람의 부활은요, 다시 살아나는데요, 다시 죽어요. 아나스타시스라고 해요. 우리 주님의 부활은요, 죽으셨어요. 살아났는데 다시는 죽지 않는 에게이로, 영원한 부활입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부활하신 의미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어떤 의미인가? 주님께서 부활하신 건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거 아니에요? 십자가에 죽으셨다고 하는 것은요, 주님의 육체가 고통당해서 십자가에서 말할 수 없는 고난 중에 죽으신 거예요.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기 때문에 죽음을 경험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 하나님이시라 사망에 매여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사망 권세를 뚫고 부활하신 거예요. 우리가 주님의 성품을 말할 때 두 가지를 말합니다. 우리 지난주에 입교하고 또 세례받은 우리 학생들은 공부했죠. 주님의 성품에 두 가지가 있대요. 그게 뭘까요? 물어보면 큰일 날 테니까 제가 안 물어보고 그냥 답을 해드릴게요. 인성과 신성이라고 그래요. 사람의 성품을 완벽하게 가지시고 신의 성품을 완벽하게 가지신 분, 그렇기 때문에 사람의 성품을 가지셨기 때문에 사람을 위한 화목 제물이 되실 수 있었고, 신의 성품을 가지셨기 때문에 단 한 번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인류의 죄의 값을 감당하실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이 부활하신 주님의 부활체에요, 특징이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부활한 것과 주님의 부활이 다르다 했죠. 주님이 부활했을 때 제자들이 주님을 봤습니까? 못 봤습니까? 봤습니다. 제자들이 주님을 손으로 만질 수 있었습니까? 만질 수 없었습니까? 만질 수 있었습니다. 물질적인 것도 있어요. 육체를 분명히 입으셨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완전하게 변화되셔서 갑자기 나타나기도 하시고 호련히 사라지기도 하시고, 그리고 마지막에 주님께서 하늘에 올라가실 때 구름 타고 올라가셨다 그러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혹시 구름 타본 적 있습니까? 손오공이 근두운 타고 다니는 건 그건 이제 거짓말이고요. 어떻게 구름 타려고 뛰어내렸다간 다 빠져 죽어요. 그런데 구름 타고 올라가셨대요. 제가 설명드린 이 설명조차도 우리 인간의 학문적인 기초 위에서 설명한 것 뿐입니다. 주님은요, 중력의 법칙을 무시하시고 공중으로 올라가셨어요. 그러니까 주님의 부활하신 부활체는요, 이 세상에 우리가 얽매여 있는 수없이 많은 물리적이고 인과의 화학의 법칙을 뛰어넘는
몸이시다 그 말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육체가 아닌 것인가? 육체예요. 맞아요. 여기서 한 가지 또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왜 주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을까? 여러분, 여러분의 육체와 여러분의 영혼 중 어느 것이 더 선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영혼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손 들어보세요. 아, 그렇구나. 나 육체가 선합니다 생각하시는 분 손 들어보세요. 이것도 저것도 아닌 분은 나는 몽땅 선합니다 뭐 그러시든지, 아니면 나는 몽땅 악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헬라 철학의 영향을 받아서 육체는 악하다, 영혼은 선하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자, 그런데 이것이 옳은가? 여러분, 우리 육체가 악합니까? 창세기 말씀을 보면 아니올시다. 하나님께서 흙으로 아담과 하와를 만드시고, 아담은 조금 재질이 괜찮은 뼈로 시작을 해서 그래서 몸을 만드셨다 그 말이에요.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셔 생명이 되었다, 움직이는 존재가 되었다, 움직이는 육체가 되었다. 그런데 그때 보시고 뭐라 하셨어요?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 아이고 이거 악하다 그러셨어요? 아이고 육체는 볼 것 없다 그러셨어요? 아니라 심히 좋았다. 그래 주님께서 우리의 몸을 입고 오신 것은요, 아직 우리 몸이에요. 우리가 타락해서 우리의 영혼이 어두워지고 우리의 육체가 에덴 동산 같은 그런 아름다움을 간직하고 있지는 않지만요, 우리는 그래도 속담에 이런 말이 있잖아요. 썩어도 준치라고.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담았던 그릇이었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보시기에 좋았던 육체를 버리시는가? 폐기해 버리시는가? 죄악의 도구였기 때문에 버리시는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고 만드셨던 육체도 회복시키셔서 다시 거룩한 몸을 입게 하시겠다고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셨던 것이고,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을 무엇이라 하느냐? 한번 따라 하십시다. 회복. 또 따라해요. 창조의 회복. 창조의 회복이에요. 그럼 우리의 영혼만? 아니에요. 우리의 몸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는요,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시는 날 마지막에 우리도 영광스러운 주님의 몸으로 부활할 겁니다. 여러분, 나이가 되면 이렇게 추상적으로 말할 것도 없어요. 목장 신방을 어제 이제 마지막으로 다 마무리했는데요, 목장 신방 가보면 거의 다 몸이 불편하셔서 참 고생들 많이 하세요. 다리가 불편하고 무릎이 불편하고 허리가 불편하고 목도 불편하고 내장도 불편하고, 그러니까 머리부터 발끝까지 상한 데가 거의 없어요. 우리는 이 땅에서 살아도 아무리 건강하게 살려고 해도 우리가 죄인이라, 아무리 운동을 열심히 해도, 아무리 새로운 세포가 생겨도 병들고 늙고 우리가 썼던 기관들이 하나씩 하나씩 닳아서 없어진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주님 부르시는 그날 영광의 몸으로 부활하면요, 더 이상 그럴 일이 없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2절과 44절, 제가 42절을 읽겠습니다. 여러분이 43절과 44절을 읽어주십시오.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아멘. 우리가 이 땅에서 썩을 것으로 심는데요, 썩지 아니할 것으로 거둬요. 약한 것으로 심는데 강한 것으로 거둬요. 육으로 심었는데 신령한 것을 거둬요. 이게 언제요? 우리 주님 다시 오시는 날. 데살로니가에 있는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주님이 오신다 그 말이에요. 재림하신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무덤에 갇혔던 자들이 일어난다 그 말이에요.
화장해버렸는데 어떻게 해요? 그건 몰라요. 그건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께서 다시 모으실 거예요. 그 후에 살아남아있는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주님과 공중 혼인잔치를 한다 그 말이에요.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아멘. 다시는 죽을 일도 없고 눈물도 없고 슬픔도 없고 고통도 없는 영원하고 아름다운 부활체로 살아날 것이다 그 말입니다. 무엇 때문에요? 따라하십시다. 주님을 믿은 것 하나 때문에. 그것 하나 때문에 우리에게 그렇게 영광스러운 부활체를 주신다 그 말이에요. 분명히 물질적인 것이 있어요. 그런데 물질을 뛰어넘는 어떤 새로운 몸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눈에 보이지 않는 유령이 아니에요. 분명히 육신을 가지고 있는데 시간과 공간을 통과해요. 이런 아름다운 몸을 입게 하신다 그 말이에요. 뭐 때문에요? 예수 믿었다고 하는 것 그 하나 때문에요. 우리를 영광스러운 부활체로 부활하게 하시는 것이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수없이 많은 선물들 가운데 하나일 뿐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죽어서 썩어버릴 육체가 주님께서 부활하셨던 부활, 영원한 부활, 에게이로, 이 부활 내 것 되게 하신다 그 말이에요. 이유는요, 믿었다는 것 하나 때문입니다. 주님께서는 우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성찬 예식을 통해 주의 죽으심을 기념하라 하셨어요. 성찬식은 주님의 몸과 주님의 피를 기념하는 예식입니다. 성찬 예식은 우리가 죄에 대하여는 죽고 생명에 대하여는 새로운 생명으로 거듭나는 것을 매번 확인하는 자리입니다. 성찬식은 우리가 주님과 연합하는 예식이에요. 주의 몸을 상징하는 성찬빵을 먹어서 그것이 내 몸이 되고, 주의 피를 상징하는 포도주를 마셔서 그것이 내 피가 되고, 어느 것이 주의 몸이고 어느 것이 주의 피인지를 분간하지 못하는 주가 내 안에 내가 주 안에 계시는 주님과 연합하는 이 연합이라고 하는 것은요, 뭐 여기 장갑 두 개가 있는데 이 두 개를 서로 묶어 놓았다 뭐 이런 연합이 아니에요. 두 판자가 있는데 그 판자를 악여풀로 붙였다, 분명히 두 개인데 뗄 수 없어요. 뗄 수 없는데 분명히 두 개예요. 그것이 주가 내 안에 내가 주 안에, 그런 영광스러운 우리의 상태, 우리의 받은 선물을 묵상하는 자리가 성찬 예식의 자리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성찬식은 우리를 위해 십자가 지시고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시고 우리에게 평안한 쉼을 주시는 그 하나님, 그 주님 기억하는 자리라. 오늘 제가 보니 정말 위로가 필요한 분들이 몇 분 오셨어요. 남들은 모르지만 저는 아는 그분들에게 주님의 위로를 드립니다. 정말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한 분들이 몇 분 오셨어요. 여러분의 그 마음이요, 주님이 만지신다 그 말이에요. 왜요? 그보다 더한 십자가 고통도 당하셨으니까. 그래서 옆에 있는 분들에게 우리 서로 인사하십시다. 자, 두 분이 서로 한번 마주 보세요. 그리고 제가 하는 말을 제가 입에 넣어드릴 테니까 뱉으세요. 힘을 내십시오. 한 번 더 합시다. 주님이 사랑하십니다. 한 번 더 합시다. 주님이 아셔요. 마지막으로 한 번 더 합시다. 힘을 내십시오. 네, 사랑하는 여러분, 힘을 내십시오. 여러분의 기가 막힌 상황을 우리 주님 아셔요. 여러분의 그 아픈 마음을 우리 주님이 아신다 그 말이요. 그러니 힘을 내십시오. 우리가 시험 당할 즈음에 피할 길을 내시는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을 나무라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왜요? 그보다 더한 고통, 우리 인간의 몸을 입고 고통당하셨기 때문에 우리의 고통을 아신다 그 말이요.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부활은 죽은 자가 다시 생명을 얻어서 되살아나는 거예요. 성경에서 나타난 어떤 사람들의 부활과 우리 주님의 부활은요, 본질적으로 다릅니다. 어떤 사람들의 부활은요, 아나스타시스, 죽었다가 살아났어요. 그러나 또다시 죽어요. 우리 주님의 부활은요, 에게이로, 죽었다가 살아나셨는데 다시는 아픔도 고통도 늙음도 그리고 사망도 없는
영원한 부활인데요, 그걸 우리에게 주신다 그 말이요. 언제요? 우리 주님이 땅에 오실 때. 무엇 때문에요? 우리가 주님을 믿었다고 하는 것 하나 때문에. 영광스러운 부활은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이들에게 주님께서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선물이에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 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영광, 능력, 위로 내 것으로 삼아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부활하신 주님, 그리고 내 안에 함께 계시는 그 주님과 동행하셔서 주님의 승리와 주님의 위로, 주님의 능력 여러분의 것으로 삼아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영원한 부활, 우리는 다시 산다 해도 죽을 수밖에 없는 부활을 성경에서 보았는데 우리 주님 부활하신 것은 에게이로, 영원한 부활, 다시는 죽지 않는 부활, 그것 우리가 예수 믿는 것 하나로 우리에게 주신 것 감사드리옵나이다. 주님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시고 우리를 그 다음 열매로 삼아주신 것 감사드리옵나이다. 부활의 감격을 경험한 이들이 주의 죽으심, 주의 십자가, 주의 능력, 주의 위로 기념하는 예식이 성찬의 예식입니다. 우리는 성찬의 예식에서 주님의 위로를 내 것으로 삼으며,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권속들 가운데 우리 교회 성도교회 식구들 중에 그야말로 하나님의 위로가 필요한 가슴 아픈 이들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의 여종과 남종들에게 주님 하늘의 위로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승리를 허락해 주시기를 원하며, 주님이 내가 안다, 내가 안다, 그래 내가 너의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내가 대신 지마, 십자가 위에서 우리의 짐 대신 지시고 그 짐 내려놓으라 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의 짐을 내려놓사오니 하나님 자유함 주신 것 감사하고 이제는 주님 주신 내 십자가 지고 주님 뒤를 따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